3월 28일 첫째 시간 제목은 역사의 의미, 하나님의 사명. 계속해서 우리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복음의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속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종말론의 그 세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 가운데, 그냥 역사에 대해서 저는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하여 굉장히 지금 거의 한 2달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저는 사실은 이쪽 분야로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예상하지 못했고, 사실은 하나님의 소명, 사명에 대한 것은 사실 구원론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저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저는 참 복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미 다 앞으로 가르칠 것을 다 예상하고 가르친다고, 물론 교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예상을 하고 가르치더라도 종종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면서도 저는 그동안에 그 축적된 말씀, 그리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이번에 다 이렇게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그 성경에 보면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구원에 관하여 성도들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다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존재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은 다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구원의 또 다른 국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멋있는 얘기고, 하나님이 노예죠.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종이라고 하는 개념과 노예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제가 핸드폰에는 제가 거기에 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제가 써놨고요. 백기찬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백기찬 해놓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어쩔 줄 몰라. 아니 맞긴 맞는데, 제자 하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 폴더폰에다가 그 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했어요. 백기찬 했더니 숨이 막히고 막 힘들어져서, 나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가 보다. 제자. 근데 사실은 제자도 노예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이라는 개념, 이 노예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노예나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녀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봐줄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버려요, 그냥. 용납이 안 돼요. 굉장히 자녀라는 개념하고 노예라는 개념은 사실은 전혀 상극되는 개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의 자녀다, 어떤 사람의 노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학에서도
뭐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하나님의 종 혹은 노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신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노예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종종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물론 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둘로스라고 하는 게 이제 노예거든요. 둘로스, 그렇죠? 노예라는 개념인데, 이 노예라,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노예, 예수님의 제자의 도의 핵심을 노예, 종이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노예 혹은 종이라는 개념을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의 옵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이 일치가 안 되다가 요번에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이게 하나로 일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아주 요번에 강의가 아주 수확이 많죠.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녀라는 개념과 노예라는 개념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하나로서 이렇게 정립이 되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성경 전체가 완전히 하나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되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의 존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노예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행위. 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섬기는 것이잖아요. 뭔가 봉사하는 것이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를 같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존재만 있고 행위가 없다든가 행위만 있고 존재가 없다.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존재만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만 이건 죽은 믿음이 되고요. 또 행위만 강조하고 존재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 죽은 믿음이에요.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존재와 행위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강의가 사실은 그동안에 쭉 이어진 것이 사실은 귀결점이고 이제 절정이 되는데, 자, 하여간은 첫 시간에 다 끝내려고 하니까 열심히 우리가 강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여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여기 보면 경외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본면에 보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의 내적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외적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둘 다 같아요. 경외함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섬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가짜인 것은 그들이 섬김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몸과 마음과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다 그 의미가 없죠. 희생이네요. 바로 그 헌신, 희생, 봉사, 이게 바로 이제 사명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자,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인데 이게 바로 거룩이죠. 거룩.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뭘까요?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경외한다면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기본 덕목이에요. 뭐예요? 거룩이죠. 아버지를 닮는 것.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거룩인데 여기 보면 사명이 나오잖아요. 사명이라는 게 뭐냐? 바로 경외에서 섬김이 나오는데 이 섬김이 바로 사명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나오고요. 자, 이 경외와 섬김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20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긴다. 그러니까 경외한 결과가 섬기는 거로 나타나요. 경외한 결과가 섬기는 거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거기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에게 의지하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전적 의지예요. 전적 의지. 자,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경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에로의 소명과 사명에로의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자, 시편 2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찾을 내용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요점만 이제 말하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도 보면 경외함으로 섬기다. 당연히 경외하면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즐거움이, 즐거움, 기쁨,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자,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그 열매, 의의 열매, 어쨌든 그 빛의 열매, 그것이 무엇을 통해 맺느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맺게 돼요. 자, 요새 제가 또 한 분의 좀 괜찮은 그 영적인 분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길이라는 분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름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그 길거리 대도시 선교사라고 합니다. 길 위의 예배자. 그래서 길에서 예배드리고,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전도단 간사로 5년간 이제 넘게 캠퍼스 개척 사역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선교회를 설립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저서가 요새 많이 뜨고 있어요. 제일 먼저 뜬 게 증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아직은 읽어보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다 이분의 책을 구입해서 한번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충성. 다 읽어보셨어요? 네, 충성. 그리고 또 그 외에 두 권 전적 의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요 근래 나온 책이 이제 마음아 이겨라. 제가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충만. 이렇게 지금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굉장히 요새 그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사상이 맥이 같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구입해서. 이분의 책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전적 의존이라고. 전적 의존. 이분이 뭘 얘기하느냐? 그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죄에 대하여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떤 나쁜 감정을 멀리치는, 그 하나님 앞에 물리치는, 단순히 회개라는 것을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간절한 시도다. 그리고 회개라는 게 뭐냐? 관계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요거 이제 전적 의존이라고 하는 말 아주 그 김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잘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 읽어보고 단계별로 책을 읽어보고 좋으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새 보기 드문 참종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 경외함과 섬김이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철저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쓸 때 우리가 우리 존재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을 추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노예 종으로서 그 행위가 나타나는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강의가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입체적이고 유기적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화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한 권을 추천을 해드리겠는데 이것은 정말 꼭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하도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양치기 소년처럼 생각하시나요? 늑대가 온다 이래서 가는데 사라고 해서 샀는데 별거 아니다. 저는 되게 중요해서 사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물론 차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꼭 사야 돼요. 저는요 제가 누리는 그 행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 좋은 책을 딱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도 버릴 곳이 없을 때 그 행복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인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오늘 강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도 또 인용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꼭 사셔야 돼요. 지난주에 한번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뜻,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 이 사람의 그 책을 옛날에 한번 또 소개했었죠.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것도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진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박식한 것도 그렇고 영성도 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짚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셔야 돼요. 2000년 역사 속에 이분처럼 이 사명에 대하여, 기독교인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나는 확언을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이 대단하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보여줘요. 저는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다 쓰면서 읽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이거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여기 뒤에 보세요. 뒤에도 그게 책까지 지금까지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렇게 많이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이 안에도 다 이제 표시를 갖다가 하고 너무나 좋은 책. 저를 늑대 소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뜻, 또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귀한 책을 자, 저는 왜 제가 이분의 책을 좋아하느냐, 이분이 교부 신학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아주 너무 좋다고 하는 자기 포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네. 그 장 피에르 드 코사드라고 하는 이제 수도사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장 피에르 코사드는 1675년에서 1751년 프랑스의 사제였고 가톨릭 사제였어요. 교수이기도 했죠.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사상을 제랄드 시처가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 피에르 드 코사드 사상만이 아니라 아빌라의 테레사 사상, 로렌스 형제, 오스왈드 챔버스, 그 외에 정말 프란시스 드 살레, 그 외에 여러 훌륭한 영성가들의 사상을 다 흡수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이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제가 전적 의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길 목사님 하신 얘기를, 사명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자꾸 사명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비범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막 오지에 선교사로 가서 막 순교한다든가 대단하죠. 아니면 좀 뭔가 평범한 삶이 아닌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한 일을 하면서 좀 튀든지 사는 사람들 보기에 이제 그것이 마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명에 대하여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명자, 그러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그 사상을 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게 사명이에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사명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특수한 것, 뭐 비범한 것 사명이 아니에요. 특수한 것, 비범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여기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노예잖아요. 의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게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멀리 앞으로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명하면 이제 앞으로 신학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후 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다. 그거 자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환경이에요. 지금 나의 뭐라고요? 환경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건 나 환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환경이 되게 좋은 환경이든 나쁜 거든 주었는데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절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그 현순간의 성례라고 해요. 현순간의 뭐라고요? 세크라멘트, 성례라고 해요. 성례. 현순간에. 미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평범한 일에 충실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평범한 일, 평범한 삶 별로 신날 것이 없죠. 특히 주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이것만 하다가 나 인생 끝날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진짜 오늘 너무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적인 이원론에 이 헬라적인 이원론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냐? 우리가 거창하게 하고 싶어하는 큰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해야만 하는 작은 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삶의 상황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상황 그 자체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가 목회 이루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세상에서 돈 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 자신이 결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사도행전 24장 14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섬기고라는 단어. 섬겼다는 건 뭐냐면 사명을 감당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섬긴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깨닫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의 결과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진짜로 받았다. 그리하여 거룩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을 경험하고 그렇다면 반드시 사명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힘이 뭘까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에 아주 펜을 갖다 쭉 그세요. 여기서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뭐냐? 헬라 원어에 보면 종로로 탄다. 종으로서의 일을 한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뭐예요? 그거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인간의 눈에 하찮게 보이는 평범한 일이라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정말 평범한 표시도 안 나는 주부가 매일매일 빨래하고 밥하는 것 같은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하든 죽게 하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매일 혹시가 아니라 여자분들은 매일 밥하고 빨래하잖아요. 이거는 청소도 하고 제일 중요한 청소.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빨래하면서 내 죄가 씻어지기를 기도하고 밥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밥처럼 익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섬김이 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하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그럼 각도를 바꿔야 돼요. 궤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에베소 6장 한번 봅니다. 자, 에베소 6장 5절을 해서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아요. 여기 보세요. 순종하는데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세요. 사람을 대할 때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 하듯 하고 섬기라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즉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랄드 시처의 책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이웃, 내가 사소한 일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꼭 사명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걸 다 버려두고 막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사명이다. 이건 큰 착각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평범한 삶 속에 그냥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 요한 시대에 아빌라 테레사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들 중에서 행하신다. 부엌의 그릇들 중에서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따져보면 우리는 전체 삶 반 이상을 일상적인 일에 소비해요. 먹고 마시고 자고 노닥거리고 거의 반이 뭐예요? 거의 3분의 1이죠. 진짜로 우리가 진지한 일을 하는 시간들은 우리 일생 전부의 반도 안 돼요.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일들에 우리가 살도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그렇게 뭐 의정활동 뭐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자기 밥하고 먹고 빨래하고 쉬고 음악 듣고 뭐 대화하고 그냥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속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일상에 반복되는 일보다 더 평범한 일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일하는 자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선을 위하여 우리 매일의 그 노동을 이제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무슨 마음으로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을 좀 꼭 여러분들이 좀 구입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1611년 프랑스 영 속에 속해 있는 로렌느라고 하는 곳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18살 되던 어느 겨울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이제 그 후로는 사실은 55세 때까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믿었지만은 전쟁에 참전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불구가 되고 또 직장 생활에서는 매사 서투르고 실수를 연발하여 정말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1666년 55살 나이로 이제 부족한 자신을 좀 훈련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수도원에서도 이 사람을 별 볼 일 없게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뭘 시켰느냐? 수도원의 그 주방 일을 하도록 맡겼어요. 여러분 주방 일이라는 게 그렇죠 고되잖아요. 지금같이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쉬운 게 아닌데 그때는 물 길러야 되죠. 주방 일이라는 게 밥하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일생을 보냈어요. 뭐 하면서? 주방에서 설거지, 밥하고. 그러니까 그 수원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시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연륜이 쌓이면 좀 높은 지위도 오르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밥하는 일만 시켰다 했어요. 부엌에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갈멜 수도원에서 수도회에서 25년 동안 이제 거기에
살다가 80세, 그러니까 1691년 80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해야 돼요. 처음에는 고달팠죠. 내가 이 고행하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들어왔나. 그래서 뭐 갈등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게 매일에 정말 지루하고 힘겨운 그 수도원의 그 부엌에서의 삶을 방향을 바꿨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바꿨어요. 아, 이것은 주님의 일이다. 이제 인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자. 결단했어요. 밥할 때마다, 빨래할 때마다, 설거지할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충성을 다하여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있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룩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과 사명은 뗄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해지면 당연히 또 사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 로렌스 형제, 그래서 여러분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직함이 없어요. 형제예요. 그냥 주교도 아니고 평범한 평신도였는데 이러한 그 평범한, 정말 지극히 비범하지도 못한 평범한 삶 속에서 깨달은 거죠. 거기서 아주 깊은 영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 사람이 저술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분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대수도 원장 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나눈 대화, 자기 신앙 체험을 얘기했겠죠. 이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그걸 대화한 게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해서 밖에서 찾지 말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화의 현장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성화에도 이룰 수가 있어요. 설거지 하다가 완전 성화에도 이룰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 영성의 개념이에요. 자기 포기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만 읽어볼게요. 성녀 데레사는 우리 행위의 탁월함이나 위대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가장 작고 하찮은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그 사람이 보기에 어떤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사람 보기에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심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뭐가 나올 거예요? 섬김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김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성화하러 있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기 포기라는 책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평범한 삶 속에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자, 이 제랄드 실처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생각처럼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투쟁적 신앙을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의로의 소명, 사명의로의 소명, 뭐 말은 좋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하고 한 번씩 듣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들으면 이 부분은 좀 부족했다. 좀
왜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날마다 죄를 범한다. 그러면 백 목사가 그동안 자기는 죄에서 벗어났다, 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났다고 거의 거룩을 추구하고 있다. 그건 날마다 죄를 범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로 해야 할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거룩에로의 소명과 사명에로의 소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의존하는 것이 회개의 증거인데, 그걸 지금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서 좀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다. 자, 여기 저에게는 두 가지 지금 속성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은 뭐냐? 죄의 종이 되도록 하죠. 새 사람은 뭐냐? 의의 종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 옛사람 쪽으로 내 몸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하냐? 난 날마다 죄를 범해요. 날마다 죄 범한다. 그리고 새 사람 쪽으로 내 몸이 기울어지면 날마다 의를 행할 수 있죠. 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 이 두 가지 속성이 저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옛사람의 속성이 더 강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죄가 주도하는 삶이 살았으나, 이제 제가 뭘 했느냐, 여기서 투쟁적 신앙이라는 말을 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투쟁적 신앙. 투쟁적 신앙. 왜 투쟁적 신앙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걸 기억나시죠? 영성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는 뭐예요? 세대주의 영성.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청교도 영성.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노부들 영성. 자, 세대주의 영성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복수 차원에서 칭의가 중심이 돼요. 칭의를 회심하고 거의 동격처럼 쓰이죠. 근데 여기 회심, 중생, 회심이 아니라 중생. 근데 이제 중생의 어떤 중생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고, 칭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그냥 믿는 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자체는 우리의 변혁이 없죠. 그러나 중생 때 초기적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지금 세대주의 영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대부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자, 청교도 영성은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중생이 중심이 돼요. 그러면서 성화를 지향하죠. 그러니까 초기적 성화 때, 이제 중생 때 사실은 모든 죄가 제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 영성과 청교도 영성은 극과 극을 다룹니다. 세대주의 영성은 뭐냐? 범죄함을 당연시해요. 우리가 죄 짓는 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범죄, 죄를 당연시해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면서 이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죄를 덮고 있을 뿐이다. 이제 죄 덮임에 대하여, 죄 덮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대주의 영성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추상적. 실제적인 그 개념이 약하죠. 그 다음에 청교도 영성은 뭐예요? 중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중생 때 모든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죠.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제 찰리 피니도 그쪽에 속해 있는데, 자, 이 청교도 영성에서는 주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죄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죄 덮음이 아니라 죄 죽이기죠. 존 오웬의 그 유명한 대표적인 책이 뭐죠? 죄 죽이기. 죄 죽이기.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죽여야 된다. 죄를 죽여야 된다. 눌러버리자. 근데 죄가 누르면 튀어나오진 않겠지만 계속 누르는 상태로 스트레스를 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해방되어야 되죠. 죄 죽이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죄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건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않으려고 그냥 길을 쓰는 이제 그러한 소극적인 측면에 나오죠. 세 번째는 뭐냐면 교부들의 영성이죠. 교부들의 영성에서 주장하는 게 뭐죠? 중생에서 머물지 말고 이게 점점 완전 성화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절 뭐예요? 죄 제거까지 하죠. 제거. 그럼 어떻게 죄를 제거할 수 있느냐? 점진적 성화. 점진적 성화에서 투쟁적 신앙을 통하여 그러니까 옛사람,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에서 투쟁적인 신앙을 통하여 날마다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부들 신앙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거비정화, 진덕명화, 신인합일 뭐 이런 단계적인 그런 신앙을 여기서 말해주죠. 이 투쟁적 신앙.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정리해 보면요, 세대주의 영성은 역사적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죠. 역사적.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적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제가 폴 워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도 세대주의 영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냥 믿어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나요?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청교도 영성은 뭐냐? 체험적 신앙까지 나오죠. 체험적. 중생의 체험을 통하여 변형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교부들 영성은 뭐예요? 그 체험적 신앙에서 더 나아가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교부들 영성은 역사적 신앙과 체험적 신앙을 뛰어넘어 그것을 근거로 하여 뛰어넘어 투쟁적 신앙이죠. 자,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수년 동안 가르쳤던 건 바로 투쟁적 신앙이에요. 물론 투쟁적 신앙이라 해서 역사적 신앙이나 체험적 신앙 혹은 칭의 중생을 경홀히 여기는 건 아니에요. 칭의와 중생을 근거로 하여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 성화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성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이 투쟁적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날마다 죄를 범한다. 그 뜻은 뭐냐? 죄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를 다스리던 죄의 세력에서 저는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주도적으로 저희 삶을 장악하고 있는 의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세력인데, 그러면 왜 어떻게 투쟁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할 때, 이 옛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해야죠. 회개. 보혈은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죄를 덮고 죄를 제거하기 위한 기초가 되죠. 회개는 뭐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아까 그 김길 목사님이 전적 의존이라는 책에서 강조해 주는 건 뭐냐? 회개라는 건 뭐냐? 그냥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돌이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얘기는 뭐냐? 죄의 본질이 뭐냐? 내 자기 중심주의. 왜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느냐? 자기 중심주의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라면 죄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옛사람이 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길 목사님의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사람으로 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성과 말씀이죠. 말씀의 기초를 두어, 그 다음에 양심. 근데 이 일반 양심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은 양심을 따라 민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여기 투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투쟁적 신앙을 행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투쟁적 신앙이라고 할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는 내 자의의 행위 가지고, 능력, 의지 가지고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전환되는, 이게 뭐죠? 이제 이게 그게 시작이 이제 초기적 성화죠. 신이 될 때 초기적 성화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점진적 성화로 들어가잖아요. 점진적 성화. 투쟁적 신앙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자,
자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주도적으로는 주님 뜻 안에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때때로 환경이 밀어주면 어떤 때는 돈 걱정하기도 하고, 응?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막 환경이 막 안 좋아지고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왜 이렇게 입을 가둬요? 짜증 안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아휴, 나 죄인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날마다 죄 보면 한다고. 짜증 나요. 환경이에요. 이렇게 짜증도 나요. 아직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좀 성화하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청교도 영성에서는 이런 여지를 안 둬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건 아니거든. 구원받아도 구원받았다는 거는 이제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거지 옛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청교도 영성에서는 그 여지를 안 둬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구원받았음에도 신자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날마다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죄 범하면 그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다라고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열심히 죄와 투쟁하여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는 낙심시킬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너가 죄를 범하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청교도 영성에서 범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또 한때는 주님을 사랑하다 치명적인 죄도 범할 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죄도.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신자들이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는 구원받을 때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의지해야 돼요. 매 순간 주님의 은총과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계속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의 지배에서 받지 않도록 새 사람의 지배 받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투쟁적 신앙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기독교인의 신앙은 정체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계속 유동적이고 굉장히 유동적이라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고, 지금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긴장된 상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그 의식을 갖다가 딴 데 두잖아요.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곧바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어요. 곧바로 낙심할 수 있어요. 제가 날마다 죄를 범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주님이 장악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죄된 생각이 나한테 틈을 타고 내가 방심하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장악은 안 되지만 빠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죄를 범해요. 그래서 또다시 죄인인 걸 인식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지성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바른 양심대로 살려고 투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데 이 청교도 영성만 가지고는 부족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 그 여지를 안 돼요. 어떤 투쟁적 신앙이라.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임했고 죄 용서됐습니다. 바르게만 사는 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청교도 영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다는 착각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두 번째로는 죄와 지속적으로 싸울 용기를 상실케 하죠. 그래서 교부들 영성은 더 아주 좋다고 난 생각해요. 이들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투쟁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제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옛날에 제가 소개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이그나티우스 브리안 카니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그 히랍 영성의 그 진면목을 보여줘요. 이 제목이요. 이 한글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생활이라고 했었지만 원래의 제목은 에레너예요. 이 에레너.
에레너가 뭡니까? 에레너가 짐승들하고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곳이 원형 경기장이에요. 에레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게 에레너예요. 거대한 원형 경기장. 이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 교부들 있잖아요. 이 투기장. 이것은 뭐냐? 로마의 콜로시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들의 최후의 순간을 회상케 하는 단어다. 로마의 성 클레멘트, 여러분 1세기 만에 주교였죠. 그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 모두가 같은 투기장에 있으며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다. 진정한 싸움은 언제나 내적인 것이며 맹수들과 싸우는 투기장은 내적 생활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역과의 투쟁을 얘기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좀 우리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은 투기장에 나와 무서운 맹수들과, 이 맹수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뭘까요? 옛사람, 탐욕, 자기중심주의.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넘어지면 또 다시 회개하여 예수님 보혈로 의지하여 회개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또 투쟁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요, 뭐 구원받는 날로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거 뭐예요? 올라간다는 거 뭐예요? 이건 세 사람의 영혼이에요. 세 사람. 내려가는 건 뭐예요? 옛사람.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내려간다 그래서 이건 끝장이 아니에요.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옛사람이 지배받아 타락한 본성대로 살았을 때 그쵸? 그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럼 이럴 때는, 내려갈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국률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보혈. 예수님의 국률. 올라갈 때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제 삶이 그래요. 근데 이제 성화가 될수록 이 내려가는 게 빈도가 좀 약해진다, 작아진다. 요새 제가 그래요. 좀 약해요. 그 내려가는 게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내려가면 그냥 팍 내려가가지고 헤어나지고 뭐 어떻게 거기서 나오려면.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때보다는 내려가 있는 때가 더 많아요. 그 벗어나지 못해. 근데 지금은 내려가 있는 때보다는 올라가는 때가 더 많아요. 그 왜 그렇게 되나요? 그만큼 성숙이 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 사이클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봐요. 올라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제 말이 이해가 잘 어려우세요? 아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왜 투쟁적 신앙을 해야 되느냐? 저희 투쟁적 신앙의 그 원래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거 다 못 끝내겠네요. 요한일서 1장 1절, 1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기독교인들의 그 불완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런데 자백하면 회개하는 거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이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회개의 피로서. 그럼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완전주의자 있죠. 퍼펙셔니스트, 완전주의. 따라습니다. 완전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을 통해 우리는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되었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노종은 험악하고 길단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싸워야 돼요. 지금 한 가지가 빠졌는데 이제 청교도 영성이 좀 맹점이 뭐냐?
중생의 모든 초점을 두고 중생의 특성으로서 옛사람을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할 때 옛사람이 없어지는 것처럼 강조한다는 거예요. 또 이 세대주의 영성의 문제가 뭐냐, 옛사람만 강조해요. 새 사람을 통하여 변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주질 않아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지위적 성화만 받았고 객관적인 의의를만 받았지, 우리는 죄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이게 세대주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투쟁적 신앙을 가질 생각은 이미 다 이루어놓은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루어놓은 것만 믿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적 신앙에 안주하게 돼요. 내가 경험을 못해. 근데 그게 또 맹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부들 영성은 뭐예요? 이 두 가지의 맹점을 다, 양극단의 맹점을 갖다 보완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저는 교부들 영성이 참 정확하게 맞고 성경적이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은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마다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나아가면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 보면 좀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 10절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를 멸하기 위한 거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8절 9절에 말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죄를 전혀 안 범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서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죠.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달콤하잖아요. 옛사람이 달콤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보혈을 의지하여, 보혈은 의지해요. 예수님 피로, 그것도 주일에 한 번씩만 하지. 보혈을 의지하는 건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주일에 한 번씩 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이런 사람들 있죠. 보혈만 의지해. 왜냐면 보혈만 찾으면 보혈이 저절로 자기 죄를 덮어줄 줄 알고. 근데 보혈은 뭐가 전제돼야 되는지 알아요? 회개가 없는 보혈의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그럼 지속적으로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쟁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투쟁적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투쟁적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대주의적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죠. 죄를 범하면서 그냥 보혈만 의지하고, 회개는 안 해. 회개는 입 빨린 소리만 하지.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투쟁적 신앙.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날마다 죄를 범한다는 거와 날마다 의를 행한다는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긴장 속에서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지속적으로 내가 점점 성화될수록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이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지체를, 무슨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육 전체, 우리의 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체를 불의에게 내어줬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의에게 내어줘 의의 종이 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단이죠. 결단. 회개를 통하여 결단하여 투쟁적 신앙을 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투쟁적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 비춰주는 양심을 따라 투쟁적인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처한 이 기독교인의 이 신앙생활은 왜 투쟁적이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근거한 윤리성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뭐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정도까지 죄는 범하지 않을 거야. 제가 그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껍데기를 가져왔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루시퍼 이펙트. 뭐 이런 책은 살 필요는 없어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건 실화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를 영화를 만든 폴 쉐어링 감독의 그 엑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것이 영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루시퍼 이펙트라는 게 뭐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시퍼 이펙트는 이 책의 저자인 짐 바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1971년도에 이제 수감자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에 모의 감옥을 만듭니다. 모의 감옥. 모의 감옥을 만들고 이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선별해요. 제비 뽑기로 해서 선별해요. 하나는 교도관, 또 하나는 수감자. 이 사람들은 다 학생들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들. 그래서 그 선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2주 예정으로 실험을 합니다. 이제 교도관으로 선출된 사람은 이제 교도관 역할을 맡기는 거죠. 수감자로 선출된 사람은 죄수 역할을 맡겨서 그걸 하는데 놀라운 아주 결과가 나타났어요. 교도관이나 수감자나 다 동일한 학생들인데, 평범한 학생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학생들인데, 교도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수감자를 그때부터 이제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고 몹쓸 짓을 막 행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일반 교도소에서 자행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짐바르도로 하는 사람이 이 연구를 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6일 만이니까. 고문하고 학대까지. 여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이 책은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뭘 깨닫느냐? 사람이 똑같은 그 윤리적인 사람인데 교도관이 어떻게 이 사람을 고문하고 학대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이나 환경에 따라 사람이 악하게 될 수 있다. 그 환경에 따라 악하게 될 수 있다. 환경에 따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힘의 굴복 또는 방관함으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누구라도 더 환경이 주어지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뭐냐?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양심을 아주 중시합니다. 너가 지금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양심의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되, 때때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체적인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집단으로부터의 배척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또 이익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게 쉬울까요? 환경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되면 히틀러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폴포트 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폴포트 하면 캄보디아의 그 정권을 크메르 루지 정권을 잡고 200만의 캄보디아 이 사람들을 학살한 그 현대 시대의 살인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폴포트 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은 봉건주의 그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승려처럼 보였다. 그 종교 지도자처럼 승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킬링필드, 이때는 킬링필드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의 5분의 1이 약 3년 동안에 사람을 무차비, 저도 그 기억나요. 신문에서 막 봉지를 씌워서 지식시켜주고 도끼를 찍어 죽이고 생매장하고 뭐 말 표현이 안 되죠.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됐을까? 폴포트가 한 가지 사상이에요. 평등주의 이상향. 평등주의 이상향, 정의로운 부유한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이 폴포트가 갖고 있었어요. 평등주의 이상향. 근데 그게 너무나 과해서 평등주의의 이상향에 반대가 되는 지식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기득권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아주 나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렇게 된 게 이제 베트남이 없었다면, 미국이 베트남과 전쟁이 없었다면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합니다. 또 한 사람을 얘기가 들어보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히만에 대해서 알죠?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 하면 히틀러하고 쌍벽을 이루는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잊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06년에 태어났고 1932년에 비밀 나치당에 입당하여 이제 하일리 히물러가 조직한 나치 친위대, SS 친위대에 이제 정예부대에 들어가게 되죠. 그 히물러가 국가안전국을 창설했을 때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아이히만이. 근데 1942년 1월 달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고위 관리들과 모여 유대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회의하는데, 마지막 해결책에 필요한 계획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제거할까, 여기 총책임을 이때 맡습니다. 누가? 아이히만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유대인 제거 총책임자로 이제 임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00만이라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이 아이히만이 기획하고 관리하고 총괄합니다. 아주 신이 살인마죠, 사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남미로 도망가요. 숨어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해가지고 사는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그 첩보 기관이 있잖아요. 뭐죠? 모사드. 첩보 기관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쫓아가서 아이히만을 잡습니다. 1960년 5월 달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처에서 체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송해서 이제 재판을 해서 1961년 4월 11일에 재판에서 교수형이 선고해서 죽이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이히만을 취재를 하고 그 사람을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아이히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뿔 달린 마귀로 알았어요. 아이히만. 그런데 재판 과정을 다 주시하고 그 사람이 연구했는데 너무나 착한 옆집 아저씨 같아요. 아이히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강조하냐?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주장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악의 평범성. 따라서 합시다. 악의 평범성. 다시 한번. 악의 평범성. 평범성.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다고 해서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않고 악마적이도 않고 너무나 그 착한 사람이었다. 충격을 못 얻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히틀러처럼 폴포트처럼 아이만처럼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우리에게도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고 하다면 우리도 똑같이 폴포트 아이만처럼 할 수 있어요. 기독교들도 마찬가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양심을 따라 행하라 하는데, 이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합리화하고 정당화. 그래서 그 양심이 성령의 조명을 받은 양심인데, 이 성령의 조명은 항상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쟁적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기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항상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생각, 양심에 따라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라하면 곧바로 세 사람에서 옛 사람으로 나라로 떠나가야 됐어요. 제 말이 뭔지 이해가 됐어요. 말씀의 기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의존이라는 게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이나 내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도록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어요. 말씀을 떠나면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갖다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향해 이제 우리 강의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투쟁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제가 그동안에 가르쳐 왔던 거예요. 왜 투쟁을 해야 된다고요? 옛사람이에요. 욕망이 매일매일 우리를 위협하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투쟁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구원의 소명, 거룩에로의 소명, 그 다음에 사명의 소명, 그리고 여기다 회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그 회개 없으면 거룩을 유지할 수 없고, 회개 없으면 사명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지금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영적 투쟁의 노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게 뭐냐, 물론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사명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회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항상 돌이키는 거. 매일매일 돌이키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존하도록.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남은 주제는 뭐냐면 사명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사명에 대하여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사명이라는 게 뭐 특수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 뭘 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섬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섬김. 이웃을 섬김. 섬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삶이다? 섬기는 삶. 섬기는 삶. 자, 그런데 이 섬김에 대하여, 또 사명에 대하여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마태복음 5장, 세 가지 이 성경의 교훈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5장 13절에서 16절. 뭐냐면 빛과 소금의, 소금과 빛의 비유죠. 두 번째, 고린도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자, 고린도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는 이제 경기 비유예요. 경기 비유라고 하나? 경주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 지금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특히 사명 혹은 섬김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구원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뭐라고요? 첫째 뭐예요? 소금과 빛의 비유. 두 번째 경주 비유. 세 번째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을 하나의 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소금과 빛의 비유는 뭘 의미하느냐? 사명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명의 본질이 뭐냐? 두 번째, 경주 비유.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고린도후서 9장 24절 27절의 비유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구원과 관계없이 상급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런 비유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비유하니까는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급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구원과 직결되는 비유예요. 이거는 뭐냐? 고린도후서 9장 24절 27절의 경주 비유는 뭐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사명의 방법. 자, 세 번째 달란트 비유는 뭘 얘기하느냐? 사명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이 소금의 비유, 경주의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하나의 세트 메뉴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기 28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아니 고린도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을 해석할 때 별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그림이에요. 요번에 사실 제가 이것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꿰졌어요. 그동안은 각각 해석을 했어요. 제가 부분적으로만 해석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이게 좀 크게 깨지지가 않는데 요번에 완전히 꿰졌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발에 밟혀서 버림받는다. 버림받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상실한다. 자, 경주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상실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진짜 엄중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명의 본질에서 여기서 뭐냐? 영향을 얘기하죠.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 경험하고 거룩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섬김을 통하여 종으로서 반드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이나 악의 영향을 매번 끼친다. 그것도 한두 번 이거 끊임없이 끼친다. 그건 예수님이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가도 구원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근데 무슨 영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여기 이제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자녀의 행동과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라는 건 마땅히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고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주변에 뭘 끼쳐야 된다?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이게 나와야 돼요. 뭔가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아버지를 당연히 닮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아버지를 안 닮고 옆집 죄를 닮는 옆집 아저씨 마귀를 닮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라. 아멘. 그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행동은 뭐예요?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중요시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죠. 등불을 켜서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등경이 뭐죠?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등잔을 켜놓잖아요. 그럼 바닥에는 놓질 않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새집같이 그 놓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등을 올려놓는 이게 이제 등이잖아요. 등을 이렇게 받쳐놓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특히 이스라엘에 그게 있었어요. 그걸 등경이라고 해요. 등경을 어디다 놓죠? 어디다 세팅해 놓죠? 밑에다 놓나요? 아, 네. 근데 왜 이게 뭐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밑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종으로서의 삶을, 이게 자녀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종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돼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특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왜 당연시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섬김의 삶을 살아요. 이 섬김이 전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왜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게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너무 목회가 힘들어. 갈수록 더 힘들어. 그 목사들도 비유만치기 힘들어. 왜냐면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막 튀고 막 목사를 갖다가 그냥 몰아세우니까. 근데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는 뭐냐?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요. 비유만 맞춰서는 안 돼요. 물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투쟁적 신앙을 해야 돼요. 목회도 저는 투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쟁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쟁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면요. 처음에는 떨어져 나가겠지. 많이. 그러나 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한테 몰려들어요. 목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아주 투쟁적으로 나가요. 강하게. 비유만 맞추다 보면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등경에 두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명의 본질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건 가짜예요. 밟혀요. 맛을 내지 못하는 건 밟혀서 죽어버려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뭐냐.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참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후서를 써놨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시간이 좋습니다. 되는 시간까지 하고 끝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아주 이 구절이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은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자, 지금까지 기존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주로 이 구절을 어떻게 했느냐, 상급 받느냐 못 받느냐는 구절로,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본 뜻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여기 보면 그 16절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 사도의 사명, 또 하나님 섬기고 인간을 섬기는 핵심이 뭐였어요?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서 사명을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디아코니아라고 그랬죠.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근데 봉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곧바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경주 비유가 나와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상급에 대한 비유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 핵심은 상급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명을 신앙생활과 분리하려고 자꾸만 그냥 신앙생활의 옵션으로 생각하려고. 그런 데서 이러한 그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요. 신앙생활과 사명은 같은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뭐 특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봉사인데, 그게 봉사가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구원의 옵션이 아니라,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수주간에 걸쳐서 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런 신학적인 밑바탕이 없으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은 구원의 옵션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명을 받았어요.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16절에 보면 화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있어요. 사명이라 그럴 때 우린 자꾸만 그 어떤 우리 존재, 거룩이라는 건 우리의 존재고 사명이라는 건 우리 행위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자꾸만 사명하면, 섬김하면 어떤 존재를 결여한 행위만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해주려는 게 뭐냐, 내가 사명이라고 해서 뭐 전도일만 복음만 열심히 전한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구원받는 성도로의 신앙생활의 일환으로서 사명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구절에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의 구절의 핵심이 보면 절제예요. 절제. 주제어가 뭐라고요? 절제예요. 절제. 자, 다시 한번 주제어가 뭐라고요? 절제.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라는 게 뭘까요? 자기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내가 날마다 죄를 범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왜냐면 내 안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죠. 바로 절제라는 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내 영과 혼과 몸을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내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투쟁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제를 하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투쟁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투쟁적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상급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요.
이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못하면, 그 보세요. 27절에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걸 갖다가 신학자들은 이거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는 그냥 상급과 관계된다. 천만에요.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게 아도키모스라고 해요. 아도키모스. 헬라어로 아도키모스에 따라서 아도키모스. 아도키모스. 이 아도키모스. 자, 이 아도키모스가 무슨 뜻이냐? 상급을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적으시고. 히브리서 6장 8절. 찾으세요. 히브리서 6장 8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주함에 갖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버림을 당하고가 아도키모스예요. 여러분들이 맥락에서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 그러니까 버림을 당한다는 건 타락하여 아도키모스 되어 조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도키모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명 감당하는 사람의 그 섬김에 있어서 방법, 사명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절제해야 된다. 사명의 방법은 뭘까요? 절제예요, 절제. 항상 옛사람을 경계하고, 우리가 나오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행위도 나타나야죠. 항상 경계해야 돼요. 투쟁적 신앙을 가지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개척교회 할 때는 그냥 못 먹고 그냥 고생 싸도록 고생을 하고, 이제 교회가 막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고 그때부터 누리죠. 목사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냥 명예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냥 그게 뭐예요? 지금 바울의 경고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근데 그 사람들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대주의 영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한때 하나님의 강한 은혜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 받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수 있어요. 그걸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경고해 주고 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두려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상급을 잃어버릴까 두려운데, 상급을 잃어버린다고 못 두려웠겠어요. 천국 가면 되겠죠. 여기서 왜 두려워할까요? 구원을 상실할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크게 되는 게 싫어요. 난 자신이 없어요. 나도 무서워요. 난 그냥 이렇게 살래요. 난 진짜예요. 나 이렇게 조용하게 겉으로 많이 안 드러나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뭐 된 것 같이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물질부여, 그냥 명예. 어휴, 무서워요. 나는 그거 안 누려도 좋으니까 천국만 가기로 해. 하나님 사랑하다가 나는 유명해지는 거, 유명해지려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력해야 돼. 투쟁적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돼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고 해보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26절에 고린도전서 6장 10장 26절에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9장이에요. 9장. 제가 잠깐만 9장을 갖다가 10장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자,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를 한다. 여기서 향방 없이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한다는 거죠. 보세요. 행위. 어떤 열매가 없는 거죠. 물론 혼자 스파링을 할 때는 혼자 연습해요.
그런데 실제 대전할 때는 그 상대방을 보고 목표의식을 뚜렷이 가지고 해야 되죠. 다림질하는 것도 그렇죠. 열심히 뛰면 뭐합니까? 그 코스를 따라가야죠. 여기 무슨 얘기예요? 법대로 행해야 된다. 법대로.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여 섬기고 사용해야죠. 아무리 섬기면 뭐합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하면 안 되지만은 바포 목사님도 문제가 많죠. 최일돈 목사님 제가 참 처음엔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종교다운지로 왜 흘러가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드러나는 그 사명이라고 해서 섬김만 알맹이 없는 섬김, 거룩을 지향하지 않는 섬김이라는 거, 행위만 드러나는 어떤 선한 행실이 아니죠. 아버지의 본질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소금과 빛의 사명이처럼 아버지의 본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무나 명명해요. 사명의 방법은 뭐냐? 그냥 섬김이라는 외적인 행위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라. 법대로 절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제해야 된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이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중요한 거죠. 이건 뭐냐? 사명의 목적인데, 사명의 목적이 뭘까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 선한 열매가 없는 것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요. 열매. 선한 열매를 경중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맺어야 돼요. 당연히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당연히 백목사가 열매를 맺으려 했다 어떡하지? 당장 그러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나? 기도 생활 내가 못했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 여러분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열매를 맺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진 환경 속에서 방향만 바꾸세요. 하는 일에서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 행했다면 그것이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이제는 그게 다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방향만 전환하면 돼요. 그럼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로렌스 형제처럼. 나 이거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네. 뭐 그런 사명 있는 사람은 하고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선교사님. 여기서 중요한 건 열매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일을 해요. 뭔가 일을 저지르고 일을 한다고. 여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일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결과물이 없을까? 간단해요.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탐욕에 살아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 감당하는 걸. 그냥 여러분들이 처해진 지금 상황, 지금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청소일이든 그게 무슨 설거지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간호사 되시는 권사님도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게 성화의 현장이에요. 아멘. 성화의 현장이라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목사가 되면 누가 간호사 할 거야? 다 목사가 되면 누가 공항을 지킬 거냐? 지켜야지. 거기서 공항을 지키고. 거기에서 주님 마음으로 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항에서 일을 할 때도 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그럼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이 옛사람을 죽이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성화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굉장히 이렇게 쉬운 강의는 아닙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한 번 듣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다 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까지 다 끝낼 것 같습니다. 참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이제 시를 읽고 첫 시간을 끝내도록